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우시겠지만 사실 아직도 산상수훈 중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메인 말씀으로 두고 이어지는 아직도 산에 계십니다. 네, 아직도 산에서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인 겁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의 요청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았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해석이 참 다양하게 있었던 말씀입니다. 기존에는 이 말씀이 기독교에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당시의 시대에 그리고 맥락에 맞추어 이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간청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아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의미를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어떤 기도가 나쁜 기도냐를 두고 이 말씀으로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참 많이 해석해 봤고 많이 설교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뭐 A로 해석할 거냐 B로 해석할 거냐를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과거에 저도 성경을 엄밀히 보고자 했습니다. 엄밀히 본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있는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엄밀히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간청하고 때를 쓰라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젊었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어련히 주실 거야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굳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 뭘까요? 공공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두고 '야 그래. 내가 필요한 것 이제 더 이상 떼쓰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것 내 상황 변화시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생각을 20대 때 30대 때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는 줄 아세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기도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깐요. 5 분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지금 나의 위급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1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저 먼 친척을 위해서 기도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말은 좋지만 신학적으로 참 의미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 우리가 엄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떤 게 기도 제목일까요? 갖고 싶은 거죠. 장난감 갖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그 장난감 갖고 싶은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복적인 기도를 해서 나 달라고 내 상황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낮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니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연약함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급한 게 있다면 찾는 게 맞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이 기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급하니까요.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급한 거 기도해야죠. 응급 상황인데 당신의 나라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응급 상황부터 처리해야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도가 있고 성숙한 기도가 있고 질 낮은 기도가 있고 이런 구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뭐냐면요, 정말 많이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 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이게 고되냐면요, 육체적 고됨도 있지만 마음적 고됨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해진 시간마다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르셨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뉴스를 보다가도 생각이 나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쿠팡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떠오르겠어요? 박 장로님부터 떠올라요. 얼마 전에는 지게차가 넘어져서 사람 죽는 일이 생겼어요. 누구부터 떠오르겠어요? 원영 집사님부터 떠올라요. 아, 타워 크레인에서 이번에 시위가 있대요. 누구부터 떠오르겠어요? 이경재 집사님부터 떠올라요. 이게 하나의 찰나찰나마다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 좋은 일 많이 있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비만이 오면 얼마나 권사님들이 생각나는지, 무더위만 되면 권사님들이 생각나는지, 그때그때 찰나찰나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 생기면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죠? 그래야 제가 또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단락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맥락이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첫 번째 주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주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을 판단이라고 고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함부로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 보고 판단하거나 저 사람의 행색을 보고 판단하거나 섣불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면 너희도 판단받을 거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게 본문의 시대상으로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서기관들에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재판관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뭘까요? 너는 부정해, 너는 거룩해,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판단을 늘 해왔어요. 너 그거 먹는다고? 너 그거 손댄다고? 이거를 늘 판단해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판단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판단하면 너가 똑같이 판단받을 것이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의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뭐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 자신부터 똑바로 살아라.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지, 자기 이해,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봄이 먼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의 상황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너무 높아지고 너무 가혹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니까요, 이게 더 저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IT 기업들이 알아서 저에게 그 정보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정보가 너무 과잉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 아이는 이것밖에 안 하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들 키는 이만큼인데 우리 아이 키는 이만큼이네? 다른 아이들은 인기가 많기 위해서 이런 것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것조차 못하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함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한 부모야. 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다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사는데 사실 이게 안 보이면 그만이거든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만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옳은 삶이야. 이게 성공한 삶이야. 이게 잘 키우는 거야. 이것의 정보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늘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너 설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안 하고 있는 거야? 불안감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는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중지하는 것이 옳겠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겐 누가 나를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기준 잡아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 과잉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결혼, 좋은 배우자, 좋은 삶을 사는 것, 좋은 양육자 이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나는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나는 잘 살고 있지 않구나. 이 불안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과 내 삶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각자마다 고유함이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소멸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함을 점점 소멸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평범함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륜을 무시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저희 와이프가 열심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간장을 꺼내서 이렇게 탁 간장을 볶으려고 간장을 부었으면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용 간장이라는 거예요.
애들용 간장이 따로 있고 내 간장은 따로 있어. 제 거는 싸구려 진간장이고 애들 거는 천연 간장인 거예요. 이게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섭섭하더라고요. 참 섭섭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옳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늘 자극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특별함과 우리의 고유성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죠.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하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 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뭐죠? 좋은 게 뭐였죠?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구하는 건 사실 이 말씀에서는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구할 때 열릴 것이고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구함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오늘의 맥락 속에서 단락 속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이 뭐였다고 했죠?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 이거부터 말씀이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더 뜬금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단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더 뜬금없어요. 맨 마지막 단락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남이 원하는 것 너희가 먼저 해줘라. 이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연결져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말씀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두 가지의 맥락을 생각해 보니 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인간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신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은 뭐의 관계 속에 주신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야기 아닙니까? 대접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의 인간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성령 주신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인간 관계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데 그 성령이 뭐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럼 오늘의 기도의 핵심적인 맥락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지혜도 구해보고 방법도 구해보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망라해서 구하고 찾고 그 사람에게 두들겨도 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 너희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주제에서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주신다. 여기서는 구하라, 주신다가 뭐예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 관계는요. 지식으로 다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는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는요. 공부로 하는 게 아니죠. 연애야말로 지혜로 하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뭐 인간관계론 읽는다고 인간관계가 다 됩니까? 아닙니다. 사회생활 배운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지혜의 언변도 필요할 것이고 판단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래요, 이거는. 구함은 지혜를 구하라. 그것은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반드시 주실 거다라는 이 기도의 맥락처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의미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기도의 방법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주겠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조건부 기도의 기도 제목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지상의 최고의 강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의 계명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성령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아 괜찮겠지. 되겠지. 연락 오겠지.'가 아니라 적극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요?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 절부터 26 절의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인간 관계론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다시 말해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이 시작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잘난 체하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 악이 주도하는 가치는 뭡니까? 잘난 체하게 만들고 서로를 화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옛날에는요 그냥 대충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쵸? 시기 질투 버리고. 그게 참 익숙한 노래인데요. 그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일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악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를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행복해"를 남한테 보이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질 않아요.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지금 만들어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나는 잘 살고 있었네."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 행복을 가져가는 세상. 내 행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행복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삶. 남에게 이것을 내가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거길 뭐 하러 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먹는 행복보다, 보는 행복보다 보이는 행복이 더 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만족으로 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악이 주도하는 시대의 삶이며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의 삶은 잘난 체하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박탈감을 갖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 절부터 2 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줍시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각박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섣불리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줍시다. 그리고 혹여나 그 사람에게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지고 갑시다.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이 주도하는 시대의 원칙은 뭡니까? 버리고 가는 시대 아닙니까? 늦게 왔다면 버리고 가야 효율적 아닙니까? 그게 실용적인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학교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뒤처지면 버리고 가는 세상 아닙니까? 버리고 가는 사회 아닙니까? 낙오시키는 사회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낙오된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면 그것 무임승차라고 정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줍시다. 교회는 그래서 더디 갈 수밖에 없다. 교회는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용에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디 갈지언정 그 사람을 바로잡고 갑시다.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갑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너희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 먼저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 율법 사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남이 싫은 건 너희도 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있어요. 강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긍정문으로 바꿨어요. 남이 좋아하는 걸 해 줘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이 싫은 것 하지 말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남이 좋은 것 해 줘라.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적극성, 긍정성. 이걸 예수님이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이 모토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 긍정성. 남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것 해 줘라로. 그래서 교회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해 줘라. 방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장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죠. 내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거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뭐다? 서로 사랑으로 사랑을 확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과 원칙과 같이 예수님은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남이 좋아할 것을 너희가 해 주라라는 거죠. 이건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라도 이게 참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을 남에게 잘해 주면 다 되돌림 받죠. 내가 진심으로 다하면 다 우리가 돌림 받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경륜과 지혜 속에서도 알 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웅크리고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사람 좋아하는 것을 해 줌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대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기꺼이 내가 대접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사실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대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심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말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너 수고했다." 격려를 하는 말보다는 10만 원이 우선이다.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진심을 봤잖아요, 진심을.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가자." 이랬더니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주러 갔어요. 전 당연히 밑에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지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거긴 비싸요. 건너편에 할인마트를 가면 쌉니다." 지호의 사랑을 저는 알았어요. '내 돈을 아끼고 싶어 하는구나. 목사님의 주머니를 걱정해 주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진심을 보잖아요. 기꺼이 대접할 때 그 진심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진심의 힌트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꺼이 대접할 때, 기꺼이 그에게 사랑으로 응대할 때 진심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진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살아있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다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끼고 사랑해서 진심을 다할 때, 내 마음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걸 너가 먼저 해주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그 진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감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문을 주셨을까요? 관계의 회복 속에 일어난 진심, 대접함에서 일어나는 진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고 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4장 29 절부터 32 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그래서요. 이게 누굴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건 정말 간절함이잖아요. 이런 간절한 요청을 왜 주셨을까? 어쩌면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은 이 간절한 기도의 목표가 우리의 회복에 있으며 우리가 이 대접함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 우리의 진심이 서로에게 와닿기를. 너에게 진심이었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에게 진심이었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진심일 때가 지금도 진심이지만 진심일 때가 있었죠. 가장 간절할 때를 생각하면 저희 아이들이 너무 빨리 태어났을 때예요. 28주에 1kg 되는 몸무게로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모습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살게만 해달라고 했던 그 간청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좋은 기도 없고요. 나쁜 기도 없고 질 높은 기도 없고 질 낮은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에게 그렇게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목회자가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구하는 액션, 찾는 액션, 두드리는 액션이 서로에게 진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